지난 주일에 주님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또 어떤 사람은 교사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이 먼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본을 얻은 후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게 해야 하는 봉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발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으면 직분자들이 두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통해 발견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자백하게 하는 봉사의 일을 하게만 한다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두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하게 해야 하는 봉사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맡긴 직분에 대한 순종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12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 같이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 7가지 직분 중에 한 가지 이상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봉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봉사의 일을 하지 않으면 세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맡긴 직분에 대한 순종도 포함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두 번째로 온전케 된 성도님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맡긴 직분에 대한 순종도 포함한 봉사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 묵상을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것이나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권위하는 일이나 성실함으로 구제하는 일이나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일이나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을 안 합니까? 그렇다면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온전케 되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세 번째로 온전케 되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해야 하는 봉사일을 하지 않아서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맡긴 직분에 대한 순종도 포함한 봉사일을 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도리어 세 번째로 온전케 되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거듭난 신자들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곧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맡긴 직분에 대한 순종도 포함한 봉사일을 죽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온전케 되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지 못했거나 절망에 이르렀어도 직분자들이 세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먼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케 되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곧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성도에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실을 전할 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구하기만 하면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세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게 해야 하는 봉사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에 더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과 죄의 몸을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네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에 더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과 죄의 몸을 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 봉사일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과 죄의 몸을 멸하고 계십니까? 이 봉사일을 하지 않으면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번째로 온전케 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네 번째로 온전케 되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해야 하는 봉사일을 하지 않아서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이르렀어도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할 때 네 번째로 온전케 되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먼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온전케 되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 곧 몸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곧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셨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전할 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기만 하면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네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하게 해야 하는 봉사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과 죄의 몸을 멸하게 하는 것에 더해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일을 하게 하지 않으면 다섯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과 죄의 몸을 멸하게 하는 것에 더해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이 봉사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계십니까? 이 봉사일을 하지 않으면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섯 번째로 온전케 되는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다섯 번째로 온전케 되는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해야 하는 봉사일을 하지 않아서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로마서 7장에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이르렀어도 직분자들에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할 때 다섯 번째로 온전케 되는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먼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온전케 되는 전인 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미 전인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전할 때 성령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성도들이 전인 구원을 구하기만 하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분자들이 다섯 번째로 성도들을 온전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하게 하는 봉사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과 죄의 몸을 멸하게 하는 것과 오감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게 하는 것에 더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이르렀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정과 샘이 흐르고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으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의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는 곳이란 지상 최고의 낙원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든지 승천하여 높아진 산지에든지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 분천 곧 깊은 물이 되고 여기에서 시내가 흐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소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지 이 샘물이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천이 되는 거예요. 깊은 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흘러나오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시내를 먹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인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골짜기나 산지에서 나오는 이 물을 흡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또 솟아나는 이 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천이 되고 이제 시내가 돼서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말과 인동을 통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갈이 되는 거예요. 모든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그 일을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샘물이 되고 여러분 안에 분천이 되고 여러분 안에 시내가 돼서 흐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먹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내를 맛보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마음껏 주님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이해하는 주님, 용서하는 주님, 항상 기뻐하는 주님, 허물을 덮어주는 주님, 판단하지 않는 주님, 이걸 매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도 생명이 소생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서의 말씀대로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아멘. 마음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사실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같이 흘러나와 분천 곧 깊은 물이 되고 여기서 흐르는 시내가 될 때 목말라 하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옵니까? 전인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어도 목말라 하지 않기에 그래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천 곧 깊은 물이 되지 못하므로 시내가 흐르지 못하기에 목말라 하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분천과 시내가 흐르고 있다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 만족을 얻는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서 흘러넘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교제를 해도 뭐예요? 그들에게 시원한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 할 말이 없던데요? 아니 안 넘쳐서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전인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 안에 이제 샘물이 솟아나고 분천이 있고 시내가 흐르게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계속 주님께 목말라 해야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께 목말라 하지 않는다며 이게 나타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마를 수 있습니까?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그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이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는 분들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옆에서 좀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당신은 전인구원 받으신 분입니다. 그럼 새겨들을 거 아니에요. 왜? 생명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위로가 나와야 되는데 격려가 나와야 되는데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뭐예요?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알려주셔야 돼요. 당신은 전인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거 아닙니까? 흘려보내야죠. 여러분만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잘 먹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기만 한다면 마음속에서 샘솟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와 분천 곧 깊은 물이 되고 여기서부터 시내가 흘러 목말라 하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족을 줍니다. 물론 목말라 하지 않기에 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못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못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는 자에게 생수를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주님이 저 생수를 가지고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분한테 구해야 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바래도 그 옆에서 목말라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통해 생수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 뭐예요?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옆에서 구해야죠. 물어보게 해야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인 구원 받았다 하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이 요청만 하면은요 안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흘러나와요. 그가 전인 구원 받기까지의 과정을 자기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분들에게 물어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들을 통해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연락 오는 분들 외국에서도 물론 연락 오고 주마다 연락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제를 통하여 생수를 맛보기 위해서 저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카나다에서 연락이 오면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해요. 금요일날 10시부터 이제 11시 넘도록 통화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통화를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얻는단 말이에요. 왜? 몰랐던 것 또 알았어도 정립이 안 돼 있는 걸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목말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목말라 하십니까? 아니 목말라 한다면 연락하시란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열심히 들으시란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제가 전한 말씀 듣지 않는 분들 이분들 목말라하지 않아서 그래. 그럼 이 단계는 못 들어가죠. 그럼 그냥 거듭난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전인구원을 얻지 못한 성도님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다면 전인구원의 배부름은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땅에 이르지 못하기에 주님을 시내와 분청과 샘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아름다운 땅에 이르러 주님을 시내와 분청과 샘으로 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밀로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주님을 밀로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곧 주님과 똑같지 않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까지 다 부인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죄와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에 주님과 똑같지 않은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말과 행동까지 다 드러납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하늘에 썩어지는 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보리로 경험합니다. 첫 수확인 보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밀로 경험하지 못하면 보리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부인하고 버려야 불평하지 않는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님을 밀과 보리로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전인구원 받은 분들이 지금 의외로 주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밀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경험을 해야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온전히 연합하여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의지 다 부인해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 전인구원 받았다고 가나안 땅 들어오면 시작에 불과하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의 악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의 매사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지 않는 걸 드러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럼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이제 하나의 밀이 되셔야죠. 부인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서운한 감정이 드러났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감정이 드러났습니까? 판단과 정죄가 드러났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드러났습니까? 죽은 시체로 이거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난 전인 구원 받았다고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다 쫓아내라 그랬더니 아유 저 미약한 것들 그냥 남겨놔도 되겠지. 가드, 가사, 아스도 남겨놨단 말이에요. 블라세딘들이요.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 그랬어요. 왕보를 미리 보내가지고 다 쫓아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기만 하면 다 여러분 땅이 되는데 아유 요 정도야 하고 내비뒀단 말이에요. 거기서 골리앗 나왔다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또한 삼손의 눈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언약궤를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결국은 바빌론으로 다 끌려가요. 70년 동안 그 땅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반드시 주님을 뭐예요? 밀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습니까? 매일 주님을 밀로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보리로 경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밀과 보리는 이건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를 부인해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옥합을 깨야지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뭐예요? 다 부인할 수 있잖아요.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기에 부인하고 버려야 항상 기뻐하는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주님을 밀과 보리로 경험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주님을 기쁨과 즐거움인 포도로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은 주님을 만족함인 무화과로 경험하게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주님을 풍성함인 석류로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은 주님을 기름 부음인 감람들의 나무로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달콤한 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위에 꿀처럼 달콤하다면, 그래서 즐겨 순종하고 계시다면 이미 주님을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돌과 새와 구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아멘. 돌은 방어하기 위한 성벽을 말하며 쇠와 구리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로 경험한다면 돌과 같이 건축되어 죄와 악한 영들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지키며 쇠와 구리가 되어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하여 그를 송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와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송축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풍성하게 나타나야 돼요. 모든 만유를 포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렇게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아름다운 땅인 가나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심으로 먹고 배불러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해 주님을 송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땅에 이른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 전인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아름다운 땅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온 모든 것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들은 성벽이 되고 이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완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단계까지 다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제게 이걸 보여주신 다음에 제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그리고 회개도 너무 많이 했어요. 주님이 이미 나에게 좋은 땅이 되셨는데, 아름다운 땅이 되셨는데, 내가 이 땅에다가 좋은 것을 심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받아서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들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나의 좋은 땅 되신 주님, 내가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내가 심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